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봉독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천천히 같이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래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래나무 70그루에 이른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우리가 선포한 것이고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포항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항을 가는데 엄청 멀었거든요. 그 후로 제가 이제 포항을 가게 되는데 이 포항을 갈까 태백산맥 내륙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지나서 수많은 터널을 지나고 가니까 포항이 엄청 가깝더라고요. 그 터널에는 짧은 터널이 있고 긴 터널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도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터널이 짧은 터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긴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이런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터널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굴이고 하나는 터널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터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동굴은 아무리 끝을 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터널은요,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 터널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터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좋지 않을 때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을 다 있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예요? 병행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형통한 것만 있습니까? 반드시 공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공고한 날은 어느 순간에 길이 보여서 형통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장래의 일에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 날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침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다고요?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고한 날은 뭐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 갇혔냐? 하나님은 뭐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되돌아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고한 날에 우리가 뭐예요? 그 터널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포항을 갔잖아요. 그 수많은 터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터널을 지나게 하게 해주시고 저는 터널만 제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포항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 터널을 통과해야 포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인생 가운데 터널을 만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만났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앞에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원하심과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거기에 보니까 말을 탄자가 있대. 그 말을 탄자가 다 어디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소멸돼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한 사건은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춘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온 내용이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21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흘 길을 가면 얼마나 광야길에 걸어가면 힘들어요. 목마르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쓴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뭐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살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조차도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모세를 한탄하고 모세를 원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과하니까 무엇이 기다리냐 그러면 27절에 엘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엘림이라는 것은 샘물이 12곳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쉴 수 있는 나무, 정례나무, 이른 그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에서도 많은 터널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그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니까 그 나중에 뭐예요? 엘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 정말로 고난이 없고 공간날이 없고 힘듦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생에 살아가는데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 뭐예요?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5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인생사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 개 다 병행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그 마라의 쓴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대.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정하여? 이 성경을 정하는 거.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냥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음껏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가 나왔어요. 왜 주셨냐 그러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26절에 이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쓴물을 준, 우리 인생사에 쓴물을 주고 공고한 나를 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홍해 바다를 건넜어. 얼마나 이제 자기의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정말로 그냥 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 그 홍해를 건너면서 강야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엘림이라는 물의 풍성함을 줬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라에 쓴물을 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봄날만 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80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항상 쨍하고 해뜰 날 올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가수 생활하다가 미국에 이민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또 여기 가서 이제 여창원 네 박자 이거 부르다가 떴어요. 떴더니 부인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500억을 빚을 지고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업소에 24시간 돌아가면서 막 그거 하면서 컵라면 먹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항상 봄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터널이 오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는 그 이유,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인생에 소설이 7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설은 마라의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 7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철수 집사님도 소설 5권을 썼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게 잘 나가고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5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설 5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강희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보다 더 소설을 많이 썼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말에 쓴물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내가 여기서 포항까지 가면 여러분 그냥 산만 있고 들만 있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터널이 있더라고요.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가도 막 몇 킬로를 이렇게 가는 터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터널을 지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답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터널 끝에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게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나만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이 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원망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 그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게요.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이것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 긴 고난을 지날 때 모세는 하나님과 승부를 했거든요.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사흘길에 3일 동안 광야에 물이 없는 길을 갔는데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 그러면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모세는요 이 인간들을 상대하지 않고 진짜 참 힘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상대로 그는 상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이 말이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뭐냐 그러면 차카라는 것인데 몹시에 흥분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너희는 부르짖어라. 이 발음 못한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몇 번 혼났습니다. 부르짖어라. 이 차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요? 안 열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모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제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라 에버다가 된다니까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모세가 선포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쳐야 돼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늘 외쳐야 돼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짐이 너무 힘드세요? 예. 그러면 주님을 보시고요. 예?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라. 예. 고난이 유익이라. 바로 당신을 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강야를 지날 때, 터널을 통과할 때 그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막 목사님 원망하고 사모님 원망하고 장로님 원망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 원망하는 내막에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괜히 목사님 붙잡고 사모님 붙잡고 목사님 붙잡고 원망하냐고. 그렇잖아요. 그 내막에는 자기를 포장하려고 거기에 거짓말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우리 철수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말씀 절대 순종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기는 이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목사님한테 원망하고 사모님한테 원망하고 장로님한테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통과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원망이 있으면 이 원망을 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정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안에 모든 불평과 원망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모세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나무 있지? 그 나무 들었어. 어떻게? 저 마라의 쓴물에 한번 던져봐.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저 나뭇가지 아무 쓸데도 없는 나뭇가지예요.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죽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렸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채찍질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의지하면요, 우리에게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파가 되신 그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어느 신약에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았잖아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절망 같은 것들을 다 채찍질에 맞음으로써 대신 맞아줌으로 우리는 나음이라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직접 그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만난 사람들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의 강야 속에 있습니까? 고통의 터널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고난이었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이 땅 가운데 서풍 같잖아요. 진짜 이것을 알았다면 늘 룰라랄라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하면 삐끼춤 추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리고 삐끼춤을 추면서 얼마나 신나요. 서풍 오는 인생이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사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탄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만약 십자가의 사건을 사탄이 알아버렸으면 예수님을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죽였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 신비의 사건은 뭐예요? 봐도 신비하고, 캐도 뭐예요? 계속 신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치료자 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다는 것,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경주 지사님 밤늦게 교회 이제 음식 준비하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자기가 여기 하는데 답을 찾았대요. 사업을 하는 답을 찾았대요. 구약에 출애굽기 지금 내 얘기 읽고 있대요. 야, 그렇게 했더니 딱 들어맞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답은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역형이라고 나와요. 역형이죠? 청? 역형. 발음이 떠오르네요. 역형인데,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 믿음의 사람이야. 이거 실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을 해서 갈대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역청이 뭐냐 그러면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석유다 해서 아랍을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갔는데 역청이 주주주주 있는 거예요. 역청, 그걸 주주주에서 그분이 석유를 개발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고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몰랐잖아요. 내가 얘기하니까 알았잖아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이거는 다 하나님 병영하게끔 했다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장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닥쳐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상대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았어요. 원망 있어요? 불평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진이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예, 힘들 거 아니에요. 해봐서 알아요. 하루 종일 진도가 나간 것 같지 않고 힘들어요. 그런 고통의 터널이 지날 때 저 끝에서 주님이 우리 성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쓴물이 있거든 주님을 바라봤더니 단물로 만들어준 역사적인 일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간격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나파가 되신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도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